네, 반갑습니다. 제10강 스바냐 이야기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지난 9강까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연대기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또 많은 깨달음과 애통과 회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0강 스바냐 이야기도 사실은 엄청난 얘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교회에는 잘 소개되지 않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 보시죠. 10강 시작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연대에 BC 640년부터 610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 서두에 이 어둠으로 향해가는, 멸망으로 향해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시작점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바로 요시야 왕 때 사역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많죠.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포로 기간 가운데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 포로 시대 가운데, 남유다 말기와 포로 시대 가운데 이 5 선지자가 사역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 스바냐서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자면 역사서로 치면 열왕기 하서 17장부터 23장까지를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에는 북왕국의 멸망이 나와 있죠. 이 북왕국이 먼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스토리,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돼서 이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남아서 이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혼혈 아들, 혼혈된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또 여러 민족의 사람들과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까지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런 오명을 쓰며 슬픈 그 역사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히스기야의 공과 과, 잘한 역사, 그리고 잘못한 역사들이 이어서 기록이 되고, 자, 므낫세의 악행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히스기야는 참 그래도 선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 55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악이란 악은 다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악의 사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은 골라가면서 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이 악행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악을 재행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그 통치를 55년간이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헵시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연장된 그 15년 가운데 다시 쫓겨났던 그 아내 헵시바를 불러다가 자녀를 낳은 이 자녀가 므낫세였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즉위를 하지만 짧게 사역을 하고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겠죠. 요시야가 하루는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발견했다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왕들, 제사장들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지도 않았고, 따라서 율법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이 왕조가 이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읽은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요시야 때까지,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 말기의 왕인데 이 요시야 때까지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고, 여러분, 발견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을 발견할 정도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미신과 같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가 잘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두루마리 율법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함께 이 성경을 낭독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옷을 찢고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8세에 즉위한 이 요시야는요 31년간을 통치한 다음에 39세 죽게 되는데, 정말 선왕은 너무나 짧게 사역을 하고 일찍 죽는 것 같습니다. 반짝 이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똑같았습니다. 악한 왕들, 악하고 멍청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들 때에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봤죠. 오시야, 요단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왕국 통치 시대에는 이사야, 미가 등의 선지자가 사역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 남왕국도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의 시대를 지나서 점점 타락의 길로 기울어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다니엘 등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자, 므낫세는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므낫세가 이 바른 말을,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사야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톱으로 켜는 순교를 아마 이사야가 당했을 것이다. 이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반짝 개혁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에 이어서는 똑같은 죄들을 다시 범하게 되죠. 우상을 없애고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미래의 일꾼들이 다행인 것은 이 당시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생겨났고 주님이 준비시키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8세의 즉위에서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했지만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즉위를 합니다. 이 유다 말기에 이 왕들은 예레미야
이야기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연대만 직이한 이 개월수 연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 유다 말기 역사를 함께 살아냈던 이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열강과 이 전쟁들 또 포로 끌려가는 1, 2, 3차 이 모든 과정들이 예레미야 이 사역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스바냐 이야기 때는 간단하게만 이 배경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시 아이들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멍청합니다. 악합니다. 11년을 통치하죠. 여호야긴 똑같습니다. 3개월을 통치합니다.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죠. 시드기야 11년을 통치하는데 똑같습니다. 멍청하고 악하고 사리 분별이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왕. 이때 이 시드기야 때 이 유다의 역사는 일단락 되는 것이죠. 포로로 제3차 포로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납니다. 바로 이때 이 말기 역사 가운데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이 선지자들 중에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 주의 종들을 주님은 준비시키시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멸망 때 선지자들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나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나움이나 오바댜 같은 경우 특별히 오바댜는 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오바댜나 나움과 같은 선지자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기에는 여러분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이 5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포로의 역사와 함께 멸망의 역사와 함께 이 선지자들을 이해해야 이 선지서들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선지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한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고 이 선지서를 봐야 이 선지서가 뚫리는 겁니다. 그냥 역사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씀 어디 있나 찾아보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성경 읽기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 성경, 역사와 성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면 물론 죄를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런 건 기본이고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또 스바냐도 그런데요.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잡혀가십시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잡혀가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나쁜 매국 웅노를 잡아 없애자, 잡아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고 포로로 끌려가도 금방 돌아올 거니까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바벨론이 오거든 잡혀가라.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교육하고 너희를 위해 예비한 훈련 코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변화돼서 돌아오고 나서 행할 일이 있으니까 잡혀가라. 이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된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들은 짓밟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인기를 얻고 결국에 처참하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끝장이 나는 이 억울한 역사, 암울한 역사, 유다 말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스바냐부터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선지서들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의상이 약간 검정톤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려면 나라도 이 어두운 좀 옷을 입어야겠다. 그래야 이 선지자들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좀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함께 나눠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의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그래서 이런 이 포로의 역사 가운데 이 왕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특별히 1차 포로 때 BC 606년에는요 여우야김 왕 때였는데요, 바로 이 갈그메스 제2차 전투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잡혀가게 됩니다. 제2차 포로는요 BC 597년, 어렵지 않죠? 이 연대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외우면 되니까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우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에스겔 등을 잡아가고요. 제3차 포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분노함으로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 안타까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예루살렘이고요, 바벨론이 여기 있으면 남유다가 이제 이런 스토리 가운데 멸망을 하게 되고, 이 당시 무대 A가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 당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주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박국도 있겠죠. 이 무대 B에서는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에스겔은 그 이후에 잡혀갔기 때문에 조금 뒤에 사역을 했지만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이 스토리들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읽으면 안 되고 같이 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에 담아서 다 이해를 해야 이 선지자와 역사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 선지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 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도표로 보신다면, 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 때 제1차 포로, 자, BC 606년 갈그메스 제2차 전투,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다퉜던 이 갈그메스 제2차 전투 때, 그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B, 이 바벨론이 하나의 무대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여우야긴, 여우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되는데, 바로 무대 A에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등이 사역을 하고, 무대 B,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등이 사역을 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지서를 또 정리해 보면 남유다 왕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 특별히 아하스 때는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요.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쓰여졌던 역사서는 열왕기하 16장, 18장. 그리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그 전에 다 다뤘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는 이 중동의 패권이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삼강구도가 형성이 되고 아수르가 먼저 망하고 이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다투다가 바벨론이 패권을 잡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남유다왕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되고 그 당시의 역사가 열왕기 하서 21장부터 25장까지 쭉 오게 되면서 특별히 22장, 23장에는 스바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되고요. 스바냐는 이때쯤 바로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시작을 하고 마무리될 때는 이 시드기야 때도 지나서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짧게 사역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 전 역사를 왕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 멸망기를 다 함께 몸으로 살아내면서 눈물의 메시지들을 전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이 당시에 스토리가 열왕기하서 24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24장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자, 이 여간입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오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죠. 왜 악한 백성이 비교적 선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막 따져 묻는 이 하박국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로 이때 제2차 포로 때 제2차 포로 여호야긴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이 이 당시 이 여간에 이 포로된 백성 가운데 함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서 25장이 마무리가 되는 즈음에 오바댜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로 볼 수도 있고 그 전으로 볼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21장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므낫세 왕. 여러분 이름도 아주 나쁘죠. 므낫세. 온갖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3장은 요시야가 좀 최선을 다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막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누고의 손에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24장 25절에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망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두가 너무 길었죠? 스바냐서를 이 배경 가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라는 뜻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요시야는 비교적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바냐가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요시야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요시야가 므낫세의 그 악행들을 좀 되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멸하고 끝장을 내기로 결정을 했다. 끝장내겠다. 모든 나라 백성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까지 내가 진멸하겠다.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진노하시고 진멸을 외치는 이 부패한 이 남한국의 역사 속에서 숨겨주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숨겨두신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후의 역사를 끌고 가시겠다.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이 숨겨두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겠다. 이것이 이 스바냐에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멸하는 그 중에도 숨겨두신 백성들. 미리 답을 드리자면 숨겨두시는 주의 백성들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죠. 바벨론이 오거든 잡혀가라. 잡혀간 바로 그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순종한 백성들이 다음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숨겨두실 것이다. 그리고 숨겨둔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5대 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왕 가문이기도 하고 왕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아모스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그날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이 궁극적인 그날이 언제입니까?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는 시드기야 왕 때 제3차 포로로 끌려간 그 날이라는 것이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멸절의 날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숨겨주실 텐데, 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숨겨주실 거다.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자들을 남겨두실 거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모이기를 좀 힘써봐라. 그래도 여호와의 규례를, 여러분, 하나님 완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이 시대 가운데, 이 남유다의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여호와의 규례를 좀 지켜보려고 해라. 여러분, 요시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개혁을 했지만 요시아의 개혁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 백성들이 요시아 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보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애써봐라.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보는 거죠. 애써보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다 같은 얘기죠. 여호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지켜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이 말씀을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처럼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인 이 겸손과 공의를 지켜보려고 따라보려고 애쓰는 자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진멸의 날에, 스마자가 외치는 그날에 숨겨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스바냐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에는 우주적인 종말과 당시 예루살렘이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들어가 보시죠.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아의 시대에 줄을 한번 거놓으시면 좋겠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5대손인 거죠. 현손 5대손.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 왕족이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스바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진멸하겠다. 우주적인 심판을 외침인데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주적인 진멸을 선포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고 이 우상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내겠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히 끝장내기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런 끔찍한 언어가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완전히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첫사랑과 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렇게 죄악을 따르고 우상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스바냐서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불에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겠다. 여러분 이 끔찍한 여호와의 진노가 스바냐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진노 가운데 숨겨주시는 자가 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2절을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란 칼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와 같은 자들, 모이기를 힘써보려고 애쓰는 이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숨겨두려고 하니까 이런 자가 되라. 심판 중에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그런 회개의 선포를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에는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화 있을 당시 예루살렘과 사랑받을 그날의 예루살렘,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이 3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막 하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 막 그렇게 심판을, 또 이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막 얘기하신 다음에, 자 2장 말부터 3장 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하나님이 전혀 다른 톤의 얘기를 하시는데, 때가 되면 내가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심판한 그 백성들을 다시 안아줄 날, 다시 사랑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짧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여러분 역사를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포로 갔다가 보시죠. 606년에 1차 포로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70년이 정확히 지난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데요. 바로 귀환할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안아주겠다, 다시 너희를 품에 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길게 보면, 짧게는 바로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천년 왕국 때에 바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안아주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바로 그때가 천년 왕국 시대. 그 메시지들이 이 짧은 이 3장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4절을 보시죠.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회복의 말씀, 다시 사랑할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들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도 되고,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의 시대가 될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의 사랑의 메시지가 또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천년 왕국 스토리를 이 종말론 가운데, 요한계시록 강의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 왕국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에스라우스 노우 목사님께서 최근에 정리를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정리가 잘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을 제가 강의를 하고 이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향한 천년 왕국 시대를 한번 설명할 날,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서의 신학은 첫 번째, 진멸하시는 여호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진멸하고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 보면 이 진멸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멸절이란 단어, 질투의 불에 내가 다 끝장내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겉핥기로 읽으면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감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강하신지 지금도 지옥불을 떼고 계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불타는 감정, 이것이 스바냐서에 리얼하게 나와 있고, 특별히 이 남유다 말기에 등장했던 선지서들,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모든 하박국, 이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이 불타는 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지금 화나 있는지 진멸해 버릴 거야. 멸절해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두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두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도 이 진노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이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남은 자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는 이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냐면 남은 자들이 이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역사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주의 백성들, 소수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근근히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때 슬프고 좌절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죠? 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끔찍한 아합의 통치 가운데도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적어도 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됐다고 보면 그 중에 7,0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아주 소수지만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포로기 가운데도 이런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뭐 사리 분별이 없고 야,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겨두신 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남겨두신 자들 누구죠? 다니엘, 에스겔, 뭐 그 당시 소수의 주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주의 무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내 남은 자를 7,000명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숨겨두사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가 돼서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쁘시며
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이 참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이 숨겨둔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에 거할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 본부교회에서 또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니까 원래는 강의 중에 노래를 부를 이유는 많이 없는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마자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면 참 은혜가 되고 귀한 찬양이지만 앞뒤 배경을 모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은 아니었다. 1차적으로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과정, 열왕기하서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엑바타나에 잡혀가게 되죠. 니느웨, 그리고 엑바타나, 악메다, 성경에 악메다로 되어 있는데 아수르에 쓰여던 니느웨에도 잡혀가고 고산 하볼 뭐 쭉 잡혀가고,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으로 수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여러 국가에 있던 사람들을 막 섞어서 그렇게 이 경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다른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오기도 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백성이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의 유배가 되는 것들,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두닌이 뽑힌 뒤 결박되어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1, 2, 3차. 여러분, 제가 이것은, 이 스토리들은 예레미야 때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를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장밖에 안 되는 스마냐서를 우리가 이렇게 안 읽었습니까? 이렇게 몰랐습니까?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외쳤던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또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남은 자를 숨겨두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고 숨겨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라도 남은 자가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